예, 3교시입니다. 우리 그 예정에 관한 그런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를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이 종교가 기독교는 크게 세 파가 있어요. 첫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퍼졌죠. 이것이 이제 초대 교회예요. 그것이 서로마 제국이 갈라지면서 서로마 제국의 교회는 서방 교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 지금의 소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 교회가 있었죠. 이 두 가지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서방 교회는 지금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동방 교회는 동방 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서방 교회에서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갈라졌죠. 그래서 크게 세 교파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크리스티애니티 그러면 여러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좁은 생각이고,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세 개가 있어요. 크게 볼 때. 즉 동방정교회고요. 오소독스 처치라고 그래요. 로마 캐톨릭 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처치. 우리는 지금 프로테스탄트 처치에 속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주로 우리나라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 루터교,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라고 이 모든 교파가 성공회도 들어있고요. 개신교회. 또 구세군도 개신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통 교회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루터는 이신칭의를 강조했죠. 믿음을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 즉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카톨릭하고 나눠졌죠. 칼뱅은 거기에 루터의 이신칭의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 위에 이제 세웠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 이 예정론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 아까 같은 점도 있다고 그랬죠. 같이 어거스틴주의, 즉 선행은총,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총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같이 해요. 그러나 뭐가 조금 다르냐, 그걸 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먼저 우리가 표를 좀 봐야겠네요. 자, 이건 제가 만든 표인데요. 아주 정리를 하는데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예정에 관한 신학적 입장 차이에서 이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봅시다. 이것을 이제 선행 은총적 자유의지론이라고 해요. 예정은 하나님을 통치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여기까지 갔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과 협력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게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 당시에 에라스무스하고 루터하고 싸운 것도, 루터는 인간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즉 자유의지가 작동하지 않는다, 구원에서는 그렇게 강조했고, 이제 에라스무스는 그래도 카톨릭 전통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면은 그것을 인간이 협력해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의지론을 더 강조했죠. 그 차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겁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에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848년에 아직 그 개신교가 갈라지기 전에 마인츠 공의회에서 아직 이거는 이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 정교회하고 갈라지기 전이죠. 그 이후에 교회의 결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848년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인간이 협력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중예정을 강조하지 않고 이제 연옥설을 얘기하게 됐는데요. 연옥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톨릭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즉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완전히 회개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천국 가죠. 그러나 믿기는 믿었는데 즉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정하긴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또 선한 일도 별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연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그 정화가 돼야 돼요.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불에 타서 정화가 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왜 중세 때 면죄부를 사서 그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을 그 후손들이 구원하려고 했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서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오는 게 못 참아서 그것을 돈을 주고라도 면죄부를 사서 교황의 면죄부를 사서 이제 천국으로 가시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연옥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그림으로 우리가 좀 보죠. 이걸 보면 이제 그 가톨릭의 구원론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요. 하나님 처음에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유아 세례를 받죠. 그러나 이제 그 유아가 성년이 돼서 자기가 믿어야 돼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데 은총의 결과 이제 믿음을 얻은 거죠. 그러나 이 선행이 따라야 돼요. 선행이.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그 트렌테이 즉 가톨릭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개신교 이 이단자들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정리한 교회 회의가 트리엔트 회의인데요. 이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개신교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거예요. 먼저 같은 점은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을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신다. 이건 루터하고 같네요. 왜냐하면 믿음이나 행위나 의롭게 되는 것은 선행하는 어떤 것도 의롭게 하는 은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지금 반대로 부정을 했는데요.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걸 뒤집으면 어떤 의롭게 하는 은총이 먼저지 어떤 그것에 앞서서 믿음이나 행위나 의롭게 되는 것이 먼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같아요. 어거스틴주의란 말이죠. 루터나 칼빈이나 로마 가톨릭이나. 그러나 여기서 달라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 단지 그리스도로 인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이게 맞다고 우리는 배웠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아주 세게 나왔어요. 이거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루터하고 차별을 두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 저주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세게 아주 정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봅시다. 만약 죄인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즉 그가 즉 여기서 이제 의화라는 것은 칭의를 말해요. 의롭게 되는 것에 은총을 얻는데 다른 어떤 협력도 필요치 않다거나 그가 준비하면서 자신의 의지가 움직여 마음에서 우러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무의미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이제 명백히 나오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즉 칭의의 은총을 얻는데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움직여서 거기 뭔가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아무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보면 이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더하기 야고보서, 이걸 두 개를 동등하게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가톨릭의 입장은. 근데 여기서 바로 신인 협력적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협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게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선행 은총과 협력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순서상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예요, 가톨릭도. 그런데 그것을 응답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걸 똑같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알미니안주의 얘기할 때 보면은 약간 유사한 면이 있죠.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중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화의 노력, 이것도 포함돼요. 소위 가톨릭의 미사 빠지는 거는 상당히 큰 죄입니다. 그런 거 안 하고, 또 봉사, 사랑의 섬김 이런 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이러면 어때요? 연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행 은총을 주셔도 협력을 잘 안 하면 인간이, 그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그만큼 자유의지에 의한 동의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주로 이 개혁교회, 우리나라 장로교회도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예정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해 심판받고 멸망할 모든 인간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했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들은 모두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부터 아퀴나스는 물론 여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문제되네. 기본 틀은 이 선행은총, 이거는 이제 아퀴나스도 맞다는 거죠. 칼빈, 위필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같이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이 사실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인데, 휘필드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칼빈주의 감리교도 있습니다. 휘필드를 따르는 조나단 에드워즈, 조용기 목사님은 사실 그 오순절 교회는 어떤 성결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에 속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는 예정론을 믿는다, 칼빈주의 예정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예지예정론은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여기는 알미니우스라는 그 칼빈의 제자인데,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리교회 존 웨슬리가 받아들이고 성결교회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오순절교회도 또 이제 계속 내려가고. 왜냐하면 이 교파가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감리교회에서 성결교회가 나오고, 성결교회에서 오순절교회가 나오고. 자, 그러면 이 예지예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지와 예정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예정론은 예지는 곧 예정이에요. 그런데 예지 예정론은 그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먼저 예지를 하셨다는 걸 강조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믿게 될 사람들과 믿지 않을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예지하셨죠. 그 다음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미리 아시고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 요걸 순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지를 먼저 하시고 예지의 근거는 무엇을 예지하셨냐면 믿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것을 예지하셔서 그 사람들을 예정하셨다. 구원에. 그래요. 그러면 칼빈은 왜 그럼 이 논리도 비슷하지만 왜 다르냐면 마치 그들이 칼빈에게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어떤 믿음도 구원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예정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치 믿음이 하나의 그들의 공로가 되어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다르죠. 예정하고 예정의 결과로 자유롭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칼빈주의 예정론이고, 감리교 계통의 예지 예정론은 하나님 우리가 자유로 믿어요.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걸 보시고 예정하셨다. 거의 비슷하죠. 예정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 예정을 하나님이 예정이라는 건 창세 전에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정하셨는데 이게 쉽게 보면 논리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웨슬리는 노년에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강조하면서 자신과 칼빈의 차이는 머리털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순서의 차이. 왜 그러냐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면 인간의 사실 선택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조차도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에 책임을 갖게 되는데 어떤 인간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들. 이것도 다 하나님 책임이다. 라는 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인간 책임이다. 라는 것을 예지의 정도는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런 사람들은 예정 안 하셨다. 그런데 예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건 믿음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건 아니면 믿음을 아시죠? 물론 하시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예정하셨다는 말이나 결국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정했다는 것은 동일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이나 감리교 예지 예정론이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예정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정하셨냐에 대해서 좀 다른 거죠. 칼빈주의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하신 뜻으로 예정하셨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예정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안 가지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 예정론에서 볼 때 예정 안 된 사람, 즉 선택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죽을 때 가서 신앙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은 예정되지 않은 거라고 봐야죠. 그죠? 여태까지 잘 믿다가도 죽을 때 가서 부정해버려요. 이건 가짜다. 기독교는 예수님은 인간이다. 또는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예정되어 있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인정할 수 있죠. 자, 그래요. 그런 차이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결정론은 숙명론이라고도 하는데 이슬람이 굉장히 강하죠. 이슬람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 이런 거 별로 무시합니다. 알라는 각 개인의 성격과 운명을 표현한 모든 것을 이미 결정했다. 모든 것이 알라로부터 온다. 이 수라라는 것은 꾸란의 장을 말해요. 그 다음에 사수라 그러는 4장 78절. 좀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이 딱 정하신 대로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샬라 그러는 것은 알라의 뜻대로. 그러면은 그냥 그건 알라의 뜻으로 된 거예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 굉장히 좋게 말하면 강한 예정론이죠. 일방적 예정론. 그걸 결정론이라고 하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이제 관심사는 이 칼빈주의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의 차이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예정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하죠. 그 자유로운 인간의 의식적인 활동, 선택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고 심지어 목회자 자녀라도 거부할 수 있죠.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이건 다 지어낸 거야. 기독교는. 그래서 그냥 성경도 다 인간이 쓴 거야. 그렇게 해서 난 안 믿을래.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가 도올 김영욱도 장로님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아들, 딸 다. 그런데, 이제 내가 믿게 됐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과예요.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믿게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고 강조되는 거죠. 그리고 칼빈주의에서는 예지와 예정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예정이라고 하면 예지도 다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 예지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고 예정하셨다. 즉,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믿음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데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의 차이 때문에 이런 예지예정도 이미 창세 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 전에 이미 일어났으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결정된 거라고 봐야죠. 그죠? 우리가 믿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셨으니까 이미 다 결정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하죠. 그래서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끝났다는 점에서는 칼빈주의 예정론이나 예지 예정론 같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머리털 한 올 차이다. 머리털 하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는 칼빈주의 예정론이 더 강점이 있고요. 예지 예정론은 인간의 그 자유의 의지, 자유의 선택, 이걸 더 강조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이미 그건 예정된 거예요. 예정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했건, 그냥 동시에 예지 예정하셨건, 사실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라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여러분 카톡 단톡에 올리시죠. 우리 백석톡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